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갈보리 십자가에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가 습관 따라 그냥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는 고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게 하시고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며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한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소망이 되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간구의 길을 열어놓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헛된 것이 되거나 그저 보잘것없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바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할 줄 아는 귀한 기도가 우리에게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고맙다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도 있음에 주님 내게 주신 귀한 복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어도 이 생명을 다 바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서겠다라고 하는 일사의 각오를 갖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형편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을 낼 줄 아는 담대한 사람이요 참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 가운데서 내 아픔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힘써 부르며 감사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에 눈물로써 나아가는 성도들을 치유하셔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공부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직장에서의 수고와 노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집을 떠나 있어도 또는 먹먹한 가운데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도 방황하는 자녀에게도 십자가만큼은 방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오늘 이 하루의 양식을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그의 모든 삶이 주의 은혜 안에 녹아져 기쁨으로 회복되듯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그 여인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시편 103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크지 않아도, 우리의 십자가가 아주 작아도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기억의 기억이라고 하는 주제의 묵상입니다. 제가 묵상집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 이끄는 길이 늘 밝고 유쾌하지만은 않습니다. 넓은 우주 속에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주위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별 특별할 게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순간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미래의 언젠가에 경험하게 될 고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안과 탄식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과도한 욕망과 집착,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는 것 역시 인간의 유한성에 기인합니다. 정직한 사람 중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 중에 염세주의자가 많은 까닭도 이 때문입니다. 불만족한 소크라테스라는 한 철학자의 말이 관용적 표현이 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사순절은 내가 한 줌의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기억의 기억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정승호 시인의 햇살에게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먼지를 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먼지가 된 나를 하루 종일 찬란하게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먼지 같은 존재임을 상기하기 위해 일부러 스스로를 어둡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의 현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위축시킵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할 때, 불의한 현실 앞에 무력하고 비겁한 나를 볼 때, 가족과의 대화에서 벽을 느낄 때 무력함을 절감합니다. 뭐라고 한마디 건네고 싶은데 위로의 말이 생각나지 않을 때,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은데 내 손이 너무 차다는 것을 알 때, 확신을 주고 싶은데 나 역시 흔들리고 있다 싶을 때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의식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마음은 청춘이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죠. 인간은 유한한 시간과 시간이 갈수록 더 약해질 수밖에 없는 몸의 한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 한계를 인식할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은 때로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나를 비추는 은총의 햇살을 의식할 때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절망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주는 희망과 위안을 함께 말합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하죠.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인생을 빗대어서 한 말입니다. 풀과 같고 아침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 언젠가는 죽음으로 다 끝나는 그러한 참 하숙생 같은 존재, 구름 같은 덧없는 존재, 더 나아가서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마음에 어떠한 위로를 삼으려고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자위가 통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냥 기약 없는 기약에 빗대어서 살아가는 인생,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인생은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 우리에게 생명을 말하신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하지만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원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다윗도 그러했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러했고요. 그들 역시 다 덧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억해냅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존재요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는 슬픔만 기억하고 인생의 허무함만을 기억하지 맙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있다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 속에서 덧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기억을 해내도록 우리는 전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께서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마침내 완성시키신 기억의 기억, 우리의 존재의 기억, 더 나아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 1+1인가요? 2뿔인가요? 3뿔인가요? 이 기억, 우리의 기억의 항상 마침표의 기억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기억 잊지 맙시다. 우리 묵상집에 있는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 먼지 같은 나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연약함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 어떤 절망도 주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음을 묵상하게 하소서. 사순절 동안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